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갈등이 있어요. 꼭 해야 되나? 뭐 안 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주부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주부의 삶을 살진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살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이상하게 살림이라는 게 하면은 티가 안 나는데 하지 않으면 티 나는 것 같다고. 열심히 청소하면은 조금 깨끗하다가 또 금방 제자리가 되어지고, 그런데 조금만 신경 안 쓰고 살림을 조금만 게으리하면 티가 팍 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살림이다라는 얘기를 종종 주부님들이 하시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사역은요, 그 교회는 은혜롭게 되어지고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조금 게을러도요, 그렇게 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사역 한두 개 빼먹고 또 신방을 좀 게을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나태해지는 내 모습, 그리고 겉보기에는 뭐 늘 오시는 성도님들, 늘 예배 자리를 채우시는 성도님들, 그런데 어느 순간 겉보기는 똑같은데 그곳의 영적인 힘은 점점, 영적인 은혜는 점점 무뎌지고, 그렇게 어느 순간 그냥 침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제가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뭐 굳이 안 해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우리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루 기도 안 해도 티 안 나요. 성도님들이 한 주 예배에 빠졌다고 해서 그 자리가 팍 티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한 번 두 번 예배의 자리를 빠져도 티 안 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누려야 될 은혜는, 그 자리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은 더 이상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의 영적인 침체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지켜가지 않아요. 그 결과 사사기의 영적 침체가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사사기 1장과 2장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잘 보십시오. 3절을 여러분이 이 사사기에서 사사기가 왜 사사기 시대의 영적 침체를 경험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책망하신 사건이 뭐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느냐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되돌이켜보고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1장의 부분들을 조금만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갈게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쫓아내지 못하였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유다 지파였었어요. 유다 지파는 처음에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했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볼 때에는 그들이 쫓아냈지만 그들이 적들의 무기 즉 철병거를 보았을 때에는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되뇌어 보면 자칫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여호와께서 철병거보다 못한 신인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철병거가 있는 그 골짜기에 그 주민들을 내어 쫓지 못하셨던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철병거를 봤을 때는 뭐예요? 그들은 그 철병거가 있는 그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21절 한번 가볼까? 21절 가봅시다.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왜 그런지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 이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거기 살아요. 왜 그랬을까? 서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휴전하는 거예요. 휴전.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도 어쨌든 원래 옛날에 400여 년 전에 원래 우리가 이 땅이 우리 주인이었어. 근데 우리가 저 애굽에서 가서 400여 년 동안 살았는데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타협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제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22절부터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만 읽었던 본문인데, 자, 요셉 지파도 이제 요셉 가문도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베들로 올라가요. 원래 이름은 루스였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베들로 올라갈 때에 그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먼저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달라, 너희의 문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것은 마치 기생 라합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요셉 사람들이 먼저 가서 제안을 해요. 언약을 맺어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원원이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가 되어졌던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기생 라합과 똑같은 사건이네.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시고 왜 이때는 이것을 책망의 이유로 삼으셨지? 왜 하나님께서는 조변 섞게 하시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을 정확히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요, 처음부터 그 정탐꾼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먼저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여호와를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 여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 26절,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예요? 결국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요셉 지파로 인해서 선대받았던, 언약을 맺었던 그 지파를 요셉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뭐예요? 그 지파는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삶, 여전히 그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곳에 옛날 지명 루스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곳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냐? 왜 그들을 선대했느냐?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타협이에요. 타협이에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 그래도 많은 땅을 차지했잖아. 저 사람들 그냥 살게 냅두지 뭐. 이것이 타협이에요.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뭐 열심히 했고, 이 정도 했으면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철저해야 됩니다. 타협이 돼서는 안 돼요. 아니, 절대로 신앙은 타협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27절부터, 사사기 1장 2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그리고 35절, 그리고 36절까지 이어지면서 이 므낫세와 그리고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들, 이런 지파들은 왜 쫓아내지 않았냐면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이익을 추구해요. 실리를 추구해요. 그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이해하면 가성비를 좋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을 노역하게 하기 위해서였었어요. 노역이란 뭐예요? 그들로 종으로 삼기 위해서였었어요.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 뒤로부터 꾸준히 노역하였더라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 윗절,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이 거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땅의 주민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그 므낫세가 힘이 없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못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28절에 와서 전혀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뭐한 후에? 강성한 후에 그들이 능히 그들을 다 쫓아낼 만한 힘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도 가나안 족속에게 무엇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30절에도 노역하였더라.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거기에 거주했더라.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였어요. 35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35절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산과 사엘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뭐예요? 노역하였더라. 노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침내 그들을 쫓아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야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노역을 시켰다. 노역하였더라. 그들이 노역하였더라 라고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 사람도 쫓아내지 말고 우리가 일시키면 우리가 편할 텐데 저들을 우리의 종 삼을까? 마치 애굽에선 그들이 종되었었던 때를 기억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애굽에선 종이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뭐예요?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으로 하여금 뭐예요? 노역을 시켰어요. 그들의 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노역시켜. 그들로 너희가 이제 너희가 편하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이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이에요. 그들과 함께 노역하며 살아감이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들은 끊임없이 너희를 괴롭힐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야라는 사건들이 뭐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반복되어져요.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그런 수없이 많은 족속들과 이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로 하여금 가시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을 뭐예요? 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올무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의 문제였었어요. 우상숭배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그들이 노역을 시켰고 그들이 강성하여서 쫓아낼 수 있었던 그들을 함께 거주시켰던 그들의 신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우상의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에게 뭐예요? 함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앙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하고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켜가고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뭐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선택했던 취미생활과 달라요. 우리는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켜가야 될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왜 그들이 쫓아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여호와를 온전히 신앙하지 못해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타협해요. 조건을 내어 걸어요. 이방 민족과 언약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 갖고 그 능력 갖고 그들을 노역시키는 것으로 만족스러워해요. 왜? 편하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길 원하시며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를 너무 좀 이렇게 힘들게 해요. 자, 4절과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잠깐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예요? 그곳에서 보김이라고 해요. 보김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그 보김이라고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보김이라는 자는 뭐예요? 1번하고 여러분이 풋노트가 달려 있을 거예요.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는 자들. 여기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울함의 또 다른 단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울어요? 이게 울어요. 그래서 거길 복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는 것으로 끝나요. 회개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그들이 복임했다, 울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실려져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울어요. 그리고 제사는 드려요. 하지만 그 뒤로 사사기 어떤 본문에서도 그들이 변화되어져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었더라라는 본문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모든 이 본문을 기록한 주석책들은 한결같이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사사기의 본문을 주석한 여러 편의 주석을 확인해 봐도 어떤 곳에서도 이것을 회개로 이해한 학자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습관적인 울어버림.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것이 슬퍼서 울었는지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지 몰라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임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용서받은 감격의 눈물도 새롭게 살고자 하는 다짐의 눈물도 아니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복임의 기도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단 없는 회개,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회개는요, 그냥 그것은 믿음 없는, 의미 없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제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종종 저에게 하는 얘기가 떠올라요. 왜 당신은 똑같은 것으로 나를 분노케 하냐고.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 살다 보면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그렇게 책망을 해요. 왜 당신 변하지 않냐고. 당신 변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좀 속상하게 할 때가 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때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복음의 눈물을 흘렸구나. 이 복음의 이 본문은요, 그래서 복임하면 의미 없는 회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결단 없는 회개.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기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순종하여 지켜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보겠지만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그때에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